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교를 얘기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재능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1, 2년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이런 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오늘까지 이렇게 꿋꿋이 선교지에서 헌신해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서남아시아,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면 이쪽 보고 할 때입니다. 저는 절대로 웃지 않는 사람, 아멘 하지 않는 사람 얼굴 쳐다보고 설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좀 모자라는 사람, 아멘 잘하고 싱긋싱긋 웃는 사람, 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제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21세기가 되어지면 정말 멋있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지만 우리가 지난 19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해마다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명은 정말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들고 해마다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라를 품고 예수가 가정을 품고 예수가 내 마음을 품어야만이 그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발달되어진 문명만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 군비경쟁, 마찰, 정오심, 대립, 분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인은 무기가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발달된 지성이 아니고 경제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주인이 될 때, 아니 내가 그분에게 맞춰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이 나라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요청하는 한마디 말씀, 다른 주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외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라고 하신 말씀, 이유는 이방신이 들어와서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까지 멸절하라고 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때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80세 노인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역사에 물들여 있는 그들, 자유에 대한 갈망도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흥분을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날 그 애굽을 나와서 우리에게도 해방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구나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간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았더니 자기들의 애굽에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입니다. 그런 마병들이 지금 자기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에 해방되어서 너무 흥분되어 있는데 또 생각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현장 가운데 또 그럴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생각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선교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대로 모세야, 우리의 죽음터가, 우리의 무덤터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강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소위 말하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모세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사인 주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정을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다는 말이니까 그들이 지금 짐까지 지고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걷는 걸음에 비교하면 5 내지 7배 정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더 느리다. 그러면 뒤에 지금 소리나고 있는 이 마병들은 지금 말을 타고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야만 되고 그들에게 곧 포로로 잡혀야만 이것이 옳은 원리입니다. 이게 방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불안해하고 엉망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마병 사이에 개입하셨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마병의 소리가 점점 가까웁니다.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떨릴 것 같은 불안감이 지금 엄습해 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이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람에 넘칠대고 있는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이 병사들 때문에 지금 간이 지금 주아를 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기닥다기닥 하는 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간격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를 막으심으로 잘 성경사님들 기억하십시오. 막으심으로 소리는 요란하게 들렸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이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소리는 요란하게 자꾸 말이 그 자리에 뛰기는 뛰는데 제자리에 뛰었다고 말해요. 소리가 요란한 것만큼 급격하게 간격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간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뛰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가라. 언제나 무슨 일에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책임 소재를 자꾸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편안할 때는 국민이 대통령을 비평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목회 현장, 즉 선교의 현장이 편안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됩니다. 주님께 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괜찮게 생겼죠? 남자로서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표준이 뭔가 하면 지금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좀 달라졌을 것인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기성복을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성복을 만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남자는 1m 72, 몸무게는 64kg. 거기다가 우뚝 솟은 코. 괜찮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53세에 저를 낳은 거예요. 지금도 53세면 놀랄 텐데 옛날에요, 농사꾼이 53세면 아주 70, 80 노인이에요. 눈만 뜨면 지게 지고 사는 이 헛가듭으로 살아가는 노인이 53세 힘도 좋지 저를 낳게.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타는 그 가정에 저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말을 심하게 더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진호 성사님 계십니다만 저를 잘 아는데 제 삶을 잘 알 거예요.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어가지고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놀아주기를 합니까? 제일 싫은 게 수업 시간이에요.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국어 시간도, 사회 시간도, 도덕 시간도, 실업 시간도 몽땅 오늘 며칠이냐? 오늘 24일. 그래 4번 일어나서 읽어라. 됐어. 그만 앉고 그 다음 14번. 그러다가 40분 수업 다 끝나고 나갔어요. 그러니 내가 걸리는 그 날이 되면 제가 어떻게 될게요? 우리 교실 안은 웃음꽃으로 그냥 야단났어요. 그러니 제가요,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걸 가르쳐서 대인기피증이라고 그러는데 난 사람들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게 싫어요. 나를 웃으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건 괜찮지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눈에 힘주고 쳐다보는 사람들 나 진짜 싫어요. 그러니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뭐 인간관계가 뛰어났겠어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래도 말 괜찮지요? 제가 언변이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신책에도 더 컸어요. 그러니 통성기도 박수치며 기도하는 거, 뭐 찬송하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시간 설교 30분 넘어가면 시계 쳐다본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예배 시간 평균 1시간 반, 길으면 2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섬에서 자라나서 컸기 때문에 교역자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옛날 집사 위에 안수 집사 가운데 옛날 그 교회 제도 가운데 영수라고 그랬어요. 영수. 그분이 우리 숙부님이에요. 숙부님인데 1년 52주 성탄절도 필요 없고 부활절도 필요 없어요. 52주 본문이 똑같고 설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만큼 가면 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저만큼 되어지면 설교 끝난다. 우리는 이미 다 깨뚫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랬던 제가 여름에 수양에 오신 대구 남원교회 대학부들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제가 기타를 봤어요.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찬송하는지. 나는요, 기도를 속으로만 묵상으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차게 기도하는 줄 나는 몰랐어요. 힘차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어요. 여러분, 구경도요, 얻을 것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그들이 힘차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러지셨더니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한복 입으면 인두 기억하시죠? 인두를 기도하는 제 입에다 확 집어넣는 놈이 계셨어요. 글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혀를 막 잡아당겼어요.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도 그나마 앉아있고 앞에 사람이 앉아있을 뿐인데, 그때 제가 성령을 처음 하고 방언이 터지고 제가 말 괜찮게 하잖아요. 괜찮죠? 그런데 약간 듣다 보면 조금 제가 빨라져요. 지금은 제가 엄청 절제하고 있는데 말이 빨라져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못한 말을 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이 조금 빨라지고 조금 빠르게 하려고 보니까 말이 엉키고 그런 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딴지를 걸고 문제를 삼는 그것도 그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34년 동안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꼭 이루셨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목회를 그만두게 하지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목회하는 곳이요 아파트가 막 있고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그 들판에 교회 하나 서 있는 깡촌 목회예요. 그곳이 또 어떤 곳인가 하면 화성시 분여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주인공이에요. 제가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도에서 마을홈에 가버리고 전도에서 마을홈에 가버리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지나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사역 가운데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반목하고 탓하고 이끈에 앞서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런 걸 다 초월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영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을 드리고 있고 삶을 드리고 계시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여러분들은 묵묵히 저 멀리 지금 달려가고 계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국내 목회자들은 은퇴하면 노후나 보장이나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선교지를 떠나오면 어느 누구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이 길을 말없이 달려가고 계시니 그 모습이 성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모습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텃밭입니다. 누군가 텃밭을 가꿔야만이 좋은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씨를 뿌려야만이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 뿌린 자. 여러분들은 씨 뿌린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구자들입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앞서가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듯 앞으로도 위대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분의 영성의 가름자는 기도고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분의 영성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그분이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 그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이런 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착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성시 680개 교회에서 음선한 8개 교회 성가대들이 수원대학교 대운동장에 특설 무대를 만들고 성가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680개 교회에서 음선한 8개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어느 교회가 1등을 했는가 하면 제 입으로 감히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경남중앙교회가 1등을 했어요. 그 교회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찬양 잘하는 교회에 매주마다 그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는데 어제 그 감동보다도 오늘 감동이 더 커요. 아부 조금 하는 거 아시죠?
아니 아부라고 보다는 진심이에요. 진짜로 오늘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사람은요 항상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오늘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곳에 와 있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등 했다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목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굳게 붙잡고 가까이 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로회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자비랑으로 오늘 이 귀한 위로회와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귀중한 시간까지 내셔서 선교 현장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